오늘은 서문 시리즈,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서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각 책의 인트로덕션, 가장 앞에 있는 서론의 부분들을 창세기부터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의 창조를 통해서 세상이 열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열려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시야가, 그 영안이 열려진 것과 그렇지 못한 거에는 삶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의 서문을 통해서 구원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열어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야곱의 무너진 허리 환도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삶에 열렸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결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서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서론입니다. 레위기의 서론 1장 1절 9절까지 읽었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세상이 열려지고 출애굽기를 통해 구원이 열려지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 예배가 열려지고 또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의 행진이 열려지고 또 여호수아서 또 신명기를 통해 땅이 열려지고 이런 우리 눈앞에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서문 시리즈를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본래 책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기원전 2세기, 3세기경에 72역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히라버, 그리어로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 그 창세기의 원래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책 제목은 이름들, 그건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본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책 제목이 쉐모스라고 하는 1절의 첫 단어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원래 히브리 원문의 책 제목은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 단어나 이 앞에다 놓지는 않겠죠. 특별한 의도와 특별한 이유를 거기에 뒷받침해서 첫 단어와 책 제목을 분명히 놓았을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본래 원책 제목은 레위기가 아니라 본래는 와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첫 번째 나온 단어입니다. The Lord called.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불렀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1절을 보니까 우리 한글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불렀다. 이게 책 제목이고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고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불렀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 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니까 이 책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구나. 또 목차를 보고 서론을 보니까 이 책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불렀다. 이게 책 제목인데 콜링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렀으면 그분이 저에게 오게 된다면 올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도보로 걸어올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있고 그 오는 길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일 텐데
마찬가지로 레위기의 책의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이 call 했으니까 우리는 coming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기 안에 담겨있는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렀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나간다면 뭐 관심이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만나고 어떤 길을 통해 나갈 수 있느냐, 그거를 아주 친절하게 매뉴얼을 알려준 책이 레위기입니다. 다소 따분하고 거의 대부분이 성경 통독하면 여기서 딱 하고 멈추고 뭐 졸리기도 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이 행간 어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쫙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과연 인간인 우리가 신인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백악관의 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인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이 접근 금지선이 상당히 멀찍이 있습니다. 뭐 아무나 접근 못하죠. 미리 예약해도 만나주기가 어렵습니다. 뭐 기껏해야 밖에서 그 백악관 저 멀찍이 하얀 집이 있는 걸 배경으로 사진 찍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숙제가 주어졌다면, 진짜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포기하겠습니까? 그 아는 그 정보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러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목사 만나러 올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 아무개 집사를 만나러 여기 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과 랑데뷰 사건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의 만남, 엔카운터가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 오느냐? 정말 여기에 와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냐? 이 질문을 매우 진지하게, 심각하게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열어준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에는 이 무대가 광야하고 이집트잖아요. 지나고, 그 다음 민수기는 광야에서 행진을 합니다. 근데 잠깐 움직이지 않고 쓴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스탑, 가만히 신중하게 솔직하게 우리가 도전받고 질문하자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 길이 뭐냐? 우리 나갈 수 있느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각하게 질문을 주고받고 학습하고 배우고 그거 붙잡고 기도했던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딴 생각, 잡념이 이게 휩싸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있는 복잡한 스트레스에 잡념에 휩싸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각오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그 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느냐? 광야의 한복판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모세 알잖아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가서 아주 용기 있게 목숨 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죠.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한마디로 우리 좀 보내주는데, 우리 출애굽해 주는데 이유는, 명분은 우리 밖에 나가 광야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좀 놓아달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광야를 무대로 펼쳐진 스토리라고 한다면, 또 아까 뭐 민수기, 신명기는 가나안 땅 직전 느보산에서 이제 저기 가면 이제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펼쳐진 이야기이고, 또 이제 여호수아서는 거기 땅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다 움직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큼은 가만 스탑, 움직이지 말고 매우 진지하고 진중하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니? 너희들은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 광야의 사흘 길을 좀 나간다 했는데 정말 너희들 이 광야 mid바르라고 한 이 광야 험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니? 스탑, 움직이지 말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지 말고 너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스탑, 가만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너희들 알고 있니? 이거 질문하고 도전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를 유진 피터슨이 정확한 문구를 찾지를 못했는데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던 거, 레위기를 쉬어가는 정거장 스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소개하는데 크게 두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 길을 첫 번째 길은 따라해볼까? 예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예물이고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거룩. 두 가지입니다. 이 예물과 거룩 이 두 가지를 소재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매뉴얼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물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리고 이 다섯 가지 기본 유대인들에게 다섯 가지 기본 제사가 있습니다. 그 예물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1장부터 7장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은 그 예물을 핸들링하는 사람,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11장, 12장, 16장까지 부정한 예물이 뭔지, 만지지 말아야 될 예물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여하튼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흠이 없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로드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먼저 예물을 우리가 오늘 이제 1장 서론에서 우리가 보고 살펴볼 텐데 이 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코르반입니다. 이 코르반은 뭐냐? 어떤 사이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내가 어떤 분이 제가 지난 주인가 신방을 갔는데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 되게 낡은 넥타이인데 보기에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색깔 우리 아들 주려고 찾던 색깔인데 그래서 그럼 이제 풀어줄까요? 했더니 그냥 말만 했는데 풀어달래요. 그래서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넥타이 없이 집에 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이게 실제 넥타이를 차고 안 차고를 떠나서 이게 우리 목사님하고 그 얼굴 형태는 알지 못하는 그 아들하고 저하고 가까운 사이다라고 한 그 어머니가 생각하고 싶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멘토로 생각한 이중표 목사님이 저에게 양복을 주셨습니다. 입었던 양복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때나 입지 않습니다. 그거는 막 반질반질하게 지금 막 엉덩이에도 윤이 나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 목사님과 저 사이에 매우 가까움을 나타내는 일종의 저의 사인입니다. 이런 게 코르반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도 이런 코르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리적인 거리의 가까움을 나타내는가? 얼마큼 한 발자국 같냐? 세 발자국 같냐? 하나님 면전에 서 있냐? 이걸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가 코르반이라고 하는 예물입니다. 그 예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레위기에서는 집중적으로 포커스해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번제라고 하는 예물,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레위기 전반에 걸쳐 나오는 서문에 소개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요? 산제물. 한번 따라해.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 바울이 레위기 신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도 있고 제물 예물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열린 거고, 출애굽기를 통해 구원이 열렸다면 레위기를 통해서 여기서 양보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 삶이 예배가 열려져야 됩니다. 예배가 열려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여러분들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그냥 생각만, 그런 이모션만, 그냥 우리가 그럴지도 라고 하는 가능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뚜벅뚜벅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 필링으로, 제 그리 부족한 필링으로 생각하건대 우리 교회 한 가지 가장 축복된 자랑과 감사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예배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세상에 직장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내가 안 뵀던 일인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확 하고 어떻게 이렇게 열리는 그런 길도 있겠고, 내가 결혼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거 양보하지 마세요. 그거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런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런데 방해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나가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걸림돌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 여기 홍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홍 장로님에게 큰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홍 장로님 눈을 잘 쳐다보기가 힘들 겁니다. 당당하기도 힘들 거고요. 홍 장로님에게 예전처럼 자신 있게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홍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고 홍 장로님에게 제가 실수하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홍 장로님 눈을 쳐다보면서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저 홍 장로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 꺼리낌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당당함을 빼앗아갑니다. 하물며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조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첩첩산중이고 그거는 꽉 막힌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는데 거리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본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한 점 흠이 없는 분이라 죄와 함께 상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혀버립니다. 수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청소를 하고 해소를 해야 합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예물, 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에도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 드리면 목적이 뭐냐? 너의 속죄 때문에, 너의 죄의 문제를 전가고 해결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잘못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물과 이런 것들을 말끔히 그냥 이게 아니라 해소를 할 때에, 깨끗이 청소를 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대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꿔 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죠.
하나님에게 그 죄의 문제를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거 아닙니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폼 잡고 그냥 서 있다가 가면 내가 하나님 만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그냥 목사님 만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바마 대통령 내가 한 번 만났다면 어떻겠어요? 사진 그거 뭐 가문 대대로 집안 벽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 한 번 진짜 만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한 번 내가 랑데뷰하고 조우했다면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레위기의 서문인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문이 닫혔으면 열쇠로 문을 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문은, 이 인트로덕션은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길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 영어로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예배, 그 이 번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의 가장 베이스,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번제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번제는 다른 예배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예배들은요, 뭐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거를 소제로 드리던 아니면 짐승을 태워서 또 내장을 긁어내고 그거를 드리던 전부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나머지 부분은 떼어서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뭐 그것도 규례가 있긴 합니다. 제사장이 먹거나 레위인들이 먹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통째로 빠짐없이 모든 거를 바베큐해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가루가 될 때까지 모든 걸 태워서 거기에 나오는 바베큐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예배의 기본적인 스피릿입니다. 그걸 오늘 그 과정을 뭐 좀 복잡하게 내장 긁어내고 뭐 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전부를 태우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제사장은 그 전부입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전부를 태우라는 겁니다. 이 전부 태우는 과정을 이 예배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삶의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각자의 자아들이 부분적으로 살아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동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태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야 됩니다. 우리를 마지막 부분 하나까지도 몽땅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남기지 않고 태워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삶에 타다 남은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배 기본적인 스피릿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 몽땅 태워야 되는데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태우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직도 내 흔적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타다 남은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이 번제는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도전합니다. 스탑! 움직이지 말고 하던 일, 분주한 일, 아무리 중요한 일 스탑하고 광야에 행진하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스탑하고 이 말씀만큼은 진지하게 오늘 이 스테이션 정거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태우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태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 가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정성이 정말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뭐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정성이 내게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아니면 내가 목적으로 설정해 놓은 사사로운 내 마음에 꿍 하고 뒤쪽으로 사울이 숨겨놓은 그 소처럼 뒤쪽으로 숨겨놓은 내 사사로운 어떤 이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 말고, 정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그 가까워지려고 하는 정성이 나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 가까워지려고 하는 정성이 있다면 그 과정에 내 모든 그 정성으로 나의 옛 자아가 다 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부정하고 나의 국경을 넘고 새로운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영화 제가 얼마 전에 본, 좀 한참 됐나요?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뭐 아카데미 상도 받고 중력이라는 영화인데, 우주에서 이 랑데뷰를 하는 겁니다. 우주의 스테이션에서 사람이 우주에 살고 있는 어떤 우주선이나 아니면 사람과 랑데뷰를 하는데, 아주 긴박감 넘치는 그 영화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랑데뷰를 하는 게 꼭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무중력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밑에 지구 땅덩어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때로는 아주 의미 없어집니다. 거기 밑에서 가지고 있는 말재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 밑에 동네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 아무런 의미가 무중력입니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홀리해 보이는지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중력 상태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고난에서 나와야 되고, 이 어려움과 이 가난과 이 첩첩산 중에 이 삶의 정황에서 나와야 되는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무중력 상태 같은 그런 삶의 시츄에이션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랑데뷰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창세기가 그 랑데뷰의 장면을 2번 소개하는데 번제를 통해 2번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 다 막혀버리고 몽땅 다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거기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패밀리만 살았어요.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노아 가족이 처음으로 땅에 나와서 발을 딛고, 그 그래비티에서 그 영화도 처음 하늘의 무중력 상태에 있던 여주인공이 밑에 내려오면서 막 감격적인 장면으로 엔딩이 되던데, 마치 그것처럼 노아 패밀리가 처음 땅에 딱 디디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트 오퍼링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무지개를 걸어주시면서 이제는 홍수로 절대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 랑데뷰는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칼로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안 돼라고 말하며 뒤에 숨겨놓은 순양을 대신 번트 오퍼링,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약속 하나를 또 주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번제를 통해 받은 약속입니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 번제로 듣는 마음인 지혜를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 랑데뷰가 탁 하고 열리게 되면 정말 예상 밖에 뒤에 순양이 걸려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보호, 심판, 활의 이 활 상징인데 사람 죽이는 걸로 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는 희망과 축복과 약속을 상징하는 심볼로 이 노아에게 주실 줄 누가 노아 아무리 IQ가 높아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 나를 태워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정성을 가지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로 뜻하지 않는 방법과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정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리뭉실 해왔던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정말 한 주 한 주 매주 내 각자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연약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라이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향기와 우리의 삶의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냄새, 나에게 새로운 향기가 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저는 향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많은 한 무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 하루는 향유 옥합, 자기 전 재산보다 많은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걸 예수님에게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여인은 이 향기를 통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목사하고 가까운 사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과 평화와 기쁨과 그걸 통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놀라운 감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기에 이 2000년 동안 이 전통이 멈춰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각은 5가지 감각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5감만 있겠습니까? 1000감, 10,000감이 있겠지만 제한적인 용어를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각에다가 그걸 자극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번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코를 자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의 제한적인 용어를 그 한계 안에 사용해 보자면 정확히 공기 중에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화학 물질들을 감지하는 겁니다. 이 공기에는 케미컬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떠다니는 이 케미컬들의 독특한 냄새들을 이 코를 통해 감지하고 이 뇌의 신경 뉴런에 전달해 주는 게 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는 아주 독특한 고유한 냄새가 있답니다. 특히 이 냄새는 냄새를 맡는 상대에게 유쾌함을 주기도 하고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옛날 어머니께서 해주신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시골에서 연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함께 맡아지는 그 밥 냄새, 저는 아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냄새를 떠올리면 고향 같은 편안함이 제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냄새는 이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는 냄새로 후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뭔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뭔가 썩는 냄새가 우리 기억에 주변에 진동한다면 우리 마음도 불쾌하고 평안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는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저는 무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언뜻 생각되는 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그래도 가장 정성을 들인 제물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설교에는 이 말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게에 생선을 팔던 물건을 팔던 샌드위치를 팔던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저는 재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건 내가 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저는 이 성스러운 의미 재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이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과 약속이 임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믿음이 정말 그럴까? 하면 제가 이런 정성과 각오를 가지고 사생결단하면서 이걸 준비하겠습니까? 내가 이 재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통해서 이 재물이 나누어지고 이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실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도 하는 모든 일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족에 바치는 제물이 돼보렵니다. 20살 때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봤지만 민족에 절을 바치는 제물 그게 그래도 그래서 애들 이름도 조국으로 지었네 또 조선. 그 민족 얘기만 하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민족에 바치는 제물을 얘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 제가 생각하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프로핏이나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퓨어하게 순수하게 나를 민족에 바치는 통째로 태워가지고 어느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생각했나?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교회에 바치는 제물이 되고 싶다.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내가 이 교회에 바치는 제물이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바치는 제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사사로운 이익과 내 사사로운 이득 정말 다 뒤로 밀어놓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바치는 내 자식 때문에 덕보겠다는 생각 하나도 없이 정말 이 자식만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하게 그 자식이 내게 아무리 서운하게 할지라도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번트 오퍼링이라는 이 번제는 그걸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몽땅 태워서 정말 온전하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와 드리는 제물이 되고 있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장 전체를 보니까 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착하고 배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예물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9절은 소만 바치는 얘기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소 가지고 바친 제물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만약에 소를 잡을 형편이 안 되고 경제적 형편이 부족하면 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바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만약에 소는커녕 염소나 양도 잡을 여력이 안 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와,
정말 이런 고마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뭔가 니고시에이션을 하거나 뭔 기브 앤 테이크를 할 때 상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이 정도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화장실 갔다 나와버리면 끝입니다. 그 뒷사람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알려주시는데도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양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 나에게 와 전화해 놓고 그래 네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나 아쉽지 않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만나고 싶어서 집 나간 탕자 밖에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너 꼭 와야 돼. 넌 내 거니까 꼭 와야 되고 나 너 기다릴 거야. 너 없으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를 배려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1장에 또 레위기 27장까지 다 배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 높은 자리에서 너 만나러 올래? 너 오려면 오고 아니면 말라면 마. 내가 아쉬운 줄 알아?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안 오면 안 돼. 너 와야만 되고 너 와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진지함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거를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스탑! 움직이지 마! 이 스테이션에서 한 발자국 움직이지 말고 이 말씀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 이 질문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던져줬던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다른 건 다 행진하고 움직이면서 들어오고 그 스토리 대화 드라마 같은 사극을 펼쳐놨지만 이 말씀만큼은 움직이지 말고 진지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하나님 마음과는 정반대인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초도에 얘기했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그거 알려주는 게 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번번이 그 예물 가지고 거리 좁히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패한 걸로 압니다. 우리 죄를 우리의 힘을 가지고 거리를 좁혀나갈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르반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르반으로 저 십자가에다 내걸어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브릿지를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아빠에게 갈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 고르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거리를 좁힐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너희를 위해 내가 삶을 얼마나 던질지 너희들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막히고 하수구 막히듯이 이거 막히면, 하수구 막히면 어떻습니까? 막 오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 막히면 순간순간 내 삶의 분노의 오물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이거 막히면 순간순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내 죄의 오물들이 내 주변을 소란스럽고 불쾌하게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길이 활짝 뚫리고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길을 뚫어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향기가 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